기도함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너무 빨리 찾았다고 하나요?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화면이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에스겔서 22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주 우리 수요 기도회는 저희가 늘 이 시간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긴 한데 조금 더 중보 기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회를 또 인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수요 중보 기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1, 2차례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났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이 2차 침공에 의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는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임한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요. 그 땅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고국 이 남유다에 임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함께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2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 죄악이 계속해서 관영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땅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라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끝까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외쳤지만 끝까지 정결하게 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죄 가운데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남유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진노 가운데 그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25절 말씀, 28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야 될 이 제사장들 역시 그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도 보면은요,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그 다스려야 될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그 고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한 이 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죄악되는 모습은요, 선지자들과 제사자들과 또한 그들의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전 국민적으로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탄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 탄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소망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도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 있을까 끊임없이 그들을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3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남유다의 그 무너진 데, 그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혹시나 이 백성들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 백성의 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혹시 있을까? 그래서 죄에 대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봐, 이 백성은 진짜 소망이 없대라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펴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남유다에게 임할 그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 사이를 그렇게 끝까지 그토록 살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명백하게 나의 죄악을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 무너진 데, 그곳에 막아선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성 무너진 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무너진 성,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 겉으로 드러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성벽에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서 회복이 필요한 그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이 회복이 필요한 자리고 어느 곳이 그 성이 무너진 자리겠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무너진 곳이에요. 그곳에 서서 성을 다시 쌓는 자, 그리고 그곳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라는 것은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그 40일이라는 그 시간, 모세가 더디 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에
그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죄를 보면서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죠?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타락한 그 자리예요. 그 무너진 자리를 막아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랬는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내 죄악입니다 동일시하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남유다 백성들, 전 국민적인 그 죄악 가운데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던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데에 막아서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혹시라도 그 막아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뱉으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 남유다를 보면서 뱉으셨던 이 탄식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탄식인 줄 저는 압니다. 왜요? 이 자리에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성의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탄식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탄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무너진 성, 그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무감각함 속에서,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비난과 그 비판을 더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죄에 심각하게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나랑은 그렇게 상관 있는 것이 아니다, 무감각한 채, 무관심한 채 그저
나 한 사람 어떻게 잘 살아보자.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저들의 수준이지, 비난과 비판의 이야기만 던지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들이 심각한 죄의 자리에 가담하지 않았을지 모르더라도 그들이 그 남유다 공동체의 운명을 뒤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한 그 심판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보잖아요. 온 땅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단지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그곳에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 그 중보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세요. 간절히 그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데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그 성을 쌓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데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밴쿠버 땅에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무너진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막아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잘 오셨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이웃과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열방을 놀랍게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중보자들이 지금 이 밤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함께 우리 삶의 무너진 데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부패한 곳이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풍성한 빗줄기를 경험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중보의 사명을 나눠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